4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역시 아삽의 시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칠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고와 수금과 비파, 이러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과 같은 그런 모든 날들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보셨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 가셔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손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에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구원을 허락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가슴 벅찬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아 누린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손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올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고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역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버려두십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처음에 말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둠은요 자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의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이 뒤에 나오지요.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는, 아주 잠깐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감격적인 구원의 순간을 잊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면 혹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올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